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이 마지막 남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기양 보냈습니다. 그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였던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으로 끌려가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무기력함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 사도를 기양 보냈던 정말 그 삭막한 반모섬에서 하늘과 땅이 열리는 이 엄청난 계시가 주어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도를 무기력하게 만드셨죠. 더 나아가 하늘의 비밀을 열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고난 속에 몸부림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군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겨워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꺼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몸을 던지는 영적 군사가 되게 했던 거죠. 어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기양 보내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까지 이 5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서론과 결론으로 묶어진 이 6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서론이었던 거죠. 두 번째 부분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으로 이 첫 번째 환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말씀으로 이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말씀으로 4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네 번째 환상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인 6번째 부분은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으로 첫 번째 환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이제 메시지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언급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박해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자 이 pat모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받은 계시의 장소가 바로 이 pat모섬인 것이죠. pat모섬은요, 그리스도의 영토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5만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사진에 보는 것처럼 터키 에베소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 영토인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영토에 속해져 있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에 반하는 각 나라의 정치범들을 붙잡아서 이제 pat모섬을 비롯해서 pat모섬과 비슷한 여러 가지 작은 섬으로 기항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pat모섬에는 탄광촌이 있었기 때문에 기항 온 사람들은 이 탄광촌에서 아주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9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pat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90세가 넘은 노구의 몸으로 약 18개월 동안 이 pat모섬의 탄광촌에서 힘들게 노역을 한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양반들은 기항을 가면 어떻습니까? 기항 가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식소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항지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또 책을 쓰는 한가로운 생활을 보냈지만, 사도 요한은 날마다 힘겨운 중노동을 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아주 친밀한 게 다가가서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령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마지막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없어요. 오직 지금 사도 요한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초대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형제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친밀감과 일체감을 전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핍박을 받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초는 과거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죠. 지역사회에 배척을 받거나 쫓겨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거나 또는 인간의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에 어둠을 밝히는 인간 봉화로 쓰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고난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 역시 그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다가 사도 요한이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pat모섬으로 기항 보냈다,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도 지금 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초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 나도 고난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초는
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동참한다고 하는 말은요,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교제라고 생각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한 대화 등을 통해서 교감을 나눈 정도의 어떤 동참과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참과 교제는 마치 총알이 지금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락을 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전우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동지와 같은 그런 의미의 어떤 교제인 거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 감당하기 어려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고초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야,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정말 마지막 남은 부활의 목격자가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희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흐트러졌던 믿음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요,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로마 제국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지금 다른 어떤 상황이 지금 역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하거나 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지금 상황이, 역효과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계시록이 나오게 되었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힘을 내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불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 각자의 처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치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몰려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도가 아닌 훨씬 다양하고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막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만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부족한 강 목사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기양 가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고난받는 것 같은 힘든 상황에 내 몰려 있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힘겨운 순간이 오히려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계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계시가 지금 주의 날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주의 날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주님에게 속한 그 어떤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세우는 어떤 특별한 날, 지금 그 날을 지금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오늘과 같은 주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 아닙니까?
의미 있는 날이죠. 유대인들처럼 마치 안식일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왜 이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날도 일요일 아침, 주일이었어요. 주의 계시나 역사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는 주일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 아침은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자 하는 복된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은요, 그냥 주일 예배 팽개치면서 세상에 머물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들은 것처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이 주의 날,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떨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은 것은 그냥 우연히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 받기 전에 이미 계시를 받을 만큼 영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0이 넘은 노구로 여러분 하루 종일 무거운 노역을 탄광촌에서 감당하는 그 와중에도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 중에 있었거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늘문을 우리 쪽으로 열어놓고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의 음성을 듣거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사도 요한이나 신앙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결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등 영적으로 충만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예전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보다도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었죠.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어떤 고개보다도 넘기 어렵다고 하는 보릿고개를 넘겼어요. 그 와중 속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죠? 교회로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교회마다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교회가 막 부흥했죠. 성도들마다 막 간증이 막 넘쳤던 시대였어요. 어려웠지만.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교회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간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너무나도 분주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 걸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른 곳을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 학원은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내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 워밍업,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뭔가에 분주해서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참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놨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지금 준 거예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서로에는 어떤 도전을 주었어요. 또 사실 우리에게는 또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어디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껏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행동 반경이 줄어들어서 내가 그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더 할 수 있죠.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저 하늘 문이 내게 열린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워밍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늘 준비되어 있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통해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저희를 향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